오늘 또 우리 말씀 속에 주신 은혜가 우리 차고 넘치고 또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26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임종하는 무덤에 묻히는 그 사건까지 오늘 27장 속에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궤변을 일삼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 가지고 일침을 가하는 이런 또 행동과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27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순서별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결국은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모든 게 드러나니까 목매어 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겨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너 죄가 없으면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앞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32절부터 44절까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힌 사건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그리고 곧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지켜보는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들이, 여성들의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1절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끝으로 62절부터 66절까지는 경비병이 무덤을 지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내일 아침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셨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시고 죽은 형틀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 죄를 지은 사람의 사형틀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문제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대로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십자가, 세 종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31절과 32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구레넷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넷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이는 자원해가지고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안 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 덩치가 아주 크죠. 구레네 사람 시몬 덩치가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덩치 큰 사람이 옆에 딱 서 있는데 창과 칼을 가진 자들이 너 이거 좀 지고 가. 너무 예수님이 지고 가기에 힘이 들고 못 갈 것 같으니까 강요했기 때문에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강요된 행위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어서 다소나마 주님을 도왔다는 점이 보람된 일이요 가슴 뿌듯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그 후에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해오는 이야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 후대가 후손이 큰 복을 얻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다. 우리도 가끔 옆에 서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죄 때문에 지고 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욕했다 그랬어요. 강도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욕했다. 44절에 나타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욕하고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그냥 희롱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강도들도 같이 함께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 이야기죠.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사실 그들은 억울할 것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데는 자기 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억울하다고 변명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졌다. 그래서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죄의 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가 변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고 간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그리고 남의 죄를 위하여 지고 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지심도 아니고 억지로 위협에 못 이겨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자원하여 죽어주신 것. 더 적게는 내 자신, 우리들 자신, 나를 위하여 자원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잘 아는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려주시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상함을 당하는 것도 바로 내 죄로 인함이라.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남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져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가 그 가치가 얼마나 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고 누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부 간에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사랑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다. 찬송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크로스비가 쓴 찬송이 있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불렀던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똑같은 곡인데 가사만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크로스비의 신앙 고백이에요.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얻고 나가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뜨거운 열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섰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 십자가가 여기 서 있는 어떤 사인의 나무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져주신 그 십자가,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7장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를 쓰는데 그레고리 성가의 편곡한 그 곡에다가 이 찬송가 가사를 얹은 것입니다. 그레고리 성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것에 그레고리 1세가 정립하여 만들어 놓은 교회에 도입시켰던 음악이 바로 멜로디가 그레고리 성가입니다.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편집한 것이 바로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내가 만물을 다 가져도 그 주 은혜 다 못 갚겠다고 하는, 얼마나 우리 간절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이 죽어야 마땅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 사형틀에 못 박혀 죄 때문에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생명까지 주셨으니 이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신비와 같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깊은 마음을 늘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남은 생에 내가 모든 것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갚을 길이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10월을 또 이 가을을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이 가을에 풍성한 십자가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